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3장, 여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어린 사무엘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영적인 어떤 리더십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배경을 좀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주님의 말씀이 아주 드물었다고 해요. 환상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요. 1절에 나오죠. 게다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2절 말씀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디서 잠을 잤냐면 그 언약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 바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3절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에요. 갑자기 사무엘아 하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갔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는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다시 누워.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5절 내용이죠. 이게 참 흥미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무엘이 아직은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뭐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험 자체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가 이거 혹시 주님이 부르시는 건가? 하고 딱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8절에서요. 맞아요. 세 번째 가서야 엘리가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죠.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잖아요. 네, 다음에 또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알려주죠. 9절에요. 그래도 이 순간에는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딱 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좀 쇠퇴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도록 돕는 그 역할은 분명히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부르심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배운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하니까 10절. 드디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맞아요. 아주 무거운 메시지였죠.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예고였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13절에요. 그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14절.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릴 것이다. 11절.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걸 보면 그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년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길러준 스승이잖아요, 엘리는. 근데 그 스승 가문이 망할 거라는 그 소식을 직접 전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게 그냥 영광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 또 부담감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사무엘처럼 개인적인 관계랑 충돌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엘리한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15절에요. 결국 다음 날 아침이 됐고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죠. 어젯밤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말하라고요. 심지어 조금이라도 숨기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16절, 17절 내용이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에는 자기가 들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요. 18절 앞부분이죠. 그랬을 때 엘리의 반응이 참 좀 복잡한 심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18절 뒷부분이죠. 이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체념일까요? 아니면? 체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아주 깊은 순종,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기 가문에 대한 그 가혹한 심판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사무엘은 계속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19절에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전환점인 거예요. 결국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20절이죠. 엘리 가문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걷는데 그렇죠. 엘리 가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반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 침체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리더, 사무엘을 세우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인지도 몰랐던 그 어린 소년이 결국 부르심에 응답하고 심지어 그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충실하게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거목으로 우뚝 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부르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라던가 어떤 소명감 같은 거요. 만약 사무엘처럼 그 부르심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안락함이나 혹은 기존의 인간관계와 좀 부딪힐 때 그걸 알아차리고 또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과 또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그 어려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